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영식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고요. 우리 조하순 권사님 하나님의 기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금식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중국 김광찬 선교사님 놓고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배 집사님 드리셨고, 이은호 이름으로 1,000번에 드리셨습니다. 정민호 하나영 집사님 단기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큰 염려와 근심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수시로 드나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이 또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단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위탁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보신 줄 믿사오니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제 곧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모든 회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40장 이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는 그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아버지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가 배경이라고 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오는 시대가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그게 바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이지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져서 그 뉘앙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서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저자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먼저 주어지고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나라는 망해 있고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 가운데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40장이 딱 열리자마자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징계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어지는 40장은
그 말씀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지요. 1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보물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바로 40장이 시작되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후반부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고 싶었는지 2번이나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비록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지 않으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징계 가운데 완전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선지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게 바로 긍휼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문맥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나오는 39장에서 히스기야가 완전히 넘어지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나 탁월하고 신실했던 히스기야의 왕이었지만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1장부터 39장까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라들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그게 바로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을 또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들을 다 보여주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무수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퇴각한 것을 보면서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니까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엄중한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나라가 망할 거다. 나라의 모든 보물이 다 바벨론에 의하여 약탈당할 것이고 무수한 사람이 죽을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엄중한 징계가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BC 586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 무수한 집들이 불에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남아있겠어요? 나라 잃은 백성, 온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지고 자기들 끝까지 붙던 성전도 돌 위에 돌아남지 다 무너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미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만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위로하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데요, 뭔가 잘 된 것 같고요 살만해지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인생살이가 가능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죠? 뭔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그냥 내 힘으로도 내 인생살이가 그냥 잘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겹겹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계셔도
안 될 것처럼 생각해요. 참 어리석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순간을 만나면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내가 이런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냐고 오히려 쓴소리를 쏟아내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걸 생각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 때문에 이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도 하나님 의지하며 경성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는 뭔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분께 나서 부르짖는 사람들이고 이게 이 땅을 사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인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 보면 너무 얄팍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진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경험한 신실한 성도들은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줄 것을 믿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소망의 노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를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지요. 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불구덩이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정금같이 빚어내 주실 거라고. 이 불덩이 속에서 나의 모든 불순물은 다 제거하시고 나를 순전하게 하실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내 자신만 보면 내가 처한 상황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믿어지면 조금의 실패함도 없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딱 의지가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가슴 철렁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동 지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되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무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도 끊이지 아니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경제 상황도 너무나도 좋지 아니하고 우리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그냥 공실로 머물러 있는 빈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며 살다 보니까 이런 병 저런 병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천지지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성도들 들어서 너희는 사람들을 위로해라. 오늘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위로해줘라 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감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곁에 하나님께서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붙여주거든 그 두 손 꽉 붙들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 역할들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벽에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 시편 46편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던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온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마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딱 서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딱 두고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 꼭 감당해 주십시오. 그 역할 잘 감당하여 여러분 때문에 사는 사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1절에서 다시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엄중한 징계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표현이 은혜가 되었냐면요, 이사에서 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1장부터 39장의 그 첫 시작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되어져요.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얘기하시지요. 아니,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너희는 네 주인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가슴을 치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나라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심지어 우상들까지 의지하며 그들을 주인으로 삼느냐. 하나님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40장이 딱 열리자마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신을 그냥 너무 즐거이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패역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다시 부르면서 위로의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매섭게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면서도 거듭거듭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징계이지요, 멸망의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자녀된 우리를 매섭게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종말이 가까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지 지구의 종말을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천번을 뒤집어지면서 이제는 온 세상이 다 망하겠구나 생각할 때도 우리는 구원의 완성, 나를 데려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우린 지구의 종말을 우린 기다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없다고,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담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징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징계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시온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지 자기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엄히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자신을 가리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인지 우린 잘 분별이 될지가 안 되다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함부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 순간에도 나의 하늘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더 선한 것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고 너는 위로하라, 너는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도 참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자로서 한편은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일주일은 몇 번씩 이 위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회중들의 심령에 닿도록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말재주로 하겠습니까? 설교할 때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그 선포되는 말씀이 회중들의 심령에 닿아서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때 우리들에게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 마음에 닿도록 이 시간 말하게 해주십시오. 부부간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닿도록. 벼르고 벼르다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꼭 해야 돼 싶어서 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닿도록 이 시간 이런 대화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무슨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계속 2절 말씀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여러분에게 이 위로의 말이 됩니까?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까 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꼭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 하고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에도 스스로를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겨운 노역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아 할지라도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나님이 선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매서운 기세로 몰아치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 고난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 고난의 여파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어질 거다. 이러면서 낙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고난이 안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를 보는 거야. 내 실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좀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내 실력으로는 못 끝내니까. 지금 이 상황은 도무지 바뀌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 실력을 보면서 이게 끝날 때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보면서 끝날 때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허락한 고난 그건 당연히 끝날 때가 있죠. 마치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내리는 결론 이건 영원히 안 끝난다. 여러분 내가 내리는 결론이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모든 노역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그 노역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함받을 때가 있고 그 징계가 끝날 때가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벌을 배나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받아야 될 벌보다 2배를 내리셨다. 그들이 너무 과하게 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벌을 2배를 내렸다고 문자적 해석해서 어리석지요. 서구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석할 때마다 저는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걸 문자적으로 쫙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보다 2배 갑절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요 그들이 머리는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을 2배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지은 죄보다 갑절에 징계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갑절에 이 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자기 백성이 너무나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벌을 2배로 내린 것처럼 스스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마치 2배나 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회초를 10대 맞아야 되는데 한 5대 맞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20대라도 때린 것처럼 그 부모가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 이만하면 됐다, 네가 충분히 맞았다 하면 5대에서 끝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학자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요.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벌을 배나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속에 언제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그 회초를 거두신 하나님, 내가 완고하여 버티고 버틴다 할지라도 때리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가운데 속에 절반만 때리시면서 그 회초를 거두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시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을 때리면 우리 죽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내 삶이 지금 어떤 경험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성품 믿고 여러분 이겨주십시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꼭 이겨내 주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네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 하면서 회복해 주시는 그 시간 반드시 만날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믿음 더해달라고,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문제 현장에 나아가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언제쯤 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지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속에 하나님 찾고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거 꽉 붙들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하나 이겨내며 푸른 초장을 향해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